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는 그 목적과 동기도 중요하지만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5장부터 16장까지 문안과 협력에 대한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피를 놓기 전에 갑자기 이 부분에 와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모임인 공동체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가르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야 그 열매가, 그 결실이 좋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한 그런 밝은 분위기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좀 어두운 분위기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처럼 개척했거나 에베소 교회처럼 심려를 기울여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내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점을 필요로 한 권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공감하기를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선교적인 측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권고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권고를 잘 듣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문제의 소지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덕이 되지 못한 그런 열매가 결과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폭넓은 광의의 말씀으로서 선교 사역에 대한 방법적인 권고입니다. 특별히 이 권고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선교하며. 지난주일 저희들은 1절부터 16절까지 협력하여 선교하며라는 말씀으로 생각했고 그 전에 15장 30절, 3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섬김으로 선교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매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 기관이나 조직을 섬기는 분들이나 목회를 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교인들과 함께 감당하는 목사나 선교적인 일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의 선교 팀이나 온 교우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적인 사역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좋은 열매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 사역에 관한 방법론적인 권고이지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모든 교우들의 봉사자에 대한 권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교의 삶인 우리들에게 삶의 신앙적 자세를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번 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일치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장애를 이루는 일은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대한 대책이나 교회의 징계가 필요할 때 대책과는 다릅니다. 떠나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요인에 대해서 물들지 않도록,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치하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라는 말이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명분화하면서 대의 명분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한 것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일 수가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환경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수고하고 예선 선교 사역에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바울은 그것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말이죠. 유혹은 피해가고 핍박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현명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신앙인의 삶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를 배밭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끈을 고치지 말고 지나가라. 외밭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발끈을 다시 묶지 말고 그냥 가거라. 아니야. 우리 집에 더 큰 배밭이 있어. 내가 돈이 없어. 뭐 이거 하나 참외 못 사 먹을까봐. 괜찮아. 주인이 보든 친구가 보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배 따물 생각 없다. 일부러 과대망상하며 자기 과시하는 것처럼 가끈 고치고 신발끈 매면서 큰 소리 치다가는 주인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마지막에는 오해받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 핍박은 담대하게 맞부딪혀서 자기를 표명하고 싸워야 하지만 유혹의 부드러운 환경과 유혹의 교묘한 조건은 멀리하는 게 좋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사의 교훈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선교라는 것은 비전을 함께 꿈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와 갈등과 오해, 분쟁을 낳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지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는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적 공동체,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주장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적 시각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미셔널 커뮤니티로서 공동체가 일체가 되어서 2012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이웃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이처럼 6월 7월 우리 선교의 달을 섬김의 달이라고 정하고 여러 선교 사역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처럼 이것은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꿈꾸고 실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을 같이 꿈꾸고 한 마음과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역량을 모아서 하는 일인데 이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의 일치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친다는 말은 원문으로 스쿤달입니다. 스캔달이죠. 스캔달 만드는 것은 거치는 일이고 방해되는 일이다. 그런 스캔달 만드는 사람, 그런 스캔달이 만들어지는 환경, 그런 스캔달을 자꾸 조장하는 데는 멀리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멀리해야 될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고 멀리해야 할 그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장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과 그런 분위기에는 점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좋은 학교를 선호하고 왜 우리가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왜 우리가 좋은 학군을 찾습니까? 공부 잘 가르치고 성적 결과 좋기 때문에 그건 결과적이지요. 가만히 보면 좋은 이웃이 있고 좋은 학교 친구들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좋은 학풍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좋은 동기의식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좋은 이웃이 함께 이웃을 위하여서 서로 지켜야 할 예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문제 있는 교인도 와서 함께 생활하다가 보면 좋은 신앙인으로 성숙시켜 줍니다. 나쁜 교회는 좋은 교인도 몇 년 같이 생활하다가 아주 뿔달린 교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교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천하장사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비전을 일치시켜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에서 선교적 그런 일체와 팀워크에서 일치를 방해하는 일과 사람과 그 환경을 떠나고 조심하라, 분별하라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그럴듯하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숨겨진 그런 야망을 채우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결국 아무런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은 안 그랬고 내 마음은 좋고 나는 원래 생각이 안 그랬는데 알아줘야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신앙 인생,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선교적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선교 사역,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지 못한 목회 사역, 우리가 아무리 항변하고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세가 그리고 세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노력이고 수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언제나 중요시 여기면서도 오늘
이 부분에 와서는 방법도 지혜롭게 잘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선교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선한 일을 하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선교 사역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선교적 사명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리가 저렇게 계곡에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양을 풀어놓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보낸다.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고 얼마나 아주 냉철한 판단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제자에 대한 그런 권고입니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혀가 둘입니다. 인류를 타락시킨 하와의 원죄를 뱀의 설득력으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먹어봐. 아니야, 먹지 마라고 그랬어. 괜찮아. 하나님한테 혼날라고. 하하, 먹으면은 혼날라고 하는 사람이나 너나 그 다음부터는 쌤쌤이야. 그러니 먹으면 걱정 없어. 먹기만 해봐. 이렇게 교묘하게 아첨하고 충동하는 뱀. 그 이후로 뱀은 꿈에도 나타날까봐 징그러운 동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플로리다 에버그레이드 스왑프 자연국립보호지에 지금 큰 열대 뱀들이 너무 번식해서 당국자가 고민이고 그 속에 쥐, 고라니, 토끼 다 잡아먹어서 먹이 사슬 끈이 단절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에서 비단뱀 키우다가 겁나고 힘드니까, 그리고 폭풍에서 때로는 뱀도 기어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큰 번식력이 좋은 뱀들이 에버그레이드 그 스왑프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니까 몇 년 전에는 악어를 먹고 배가 터져 죽은 사진을 헬리콥터에서 크게 찍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부의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동양인들이 갖다 놓은 스네이크 헤드 피쉬, 뭐죠? 가물치. 그 가물치가 온 이 고기들을 잡아 죽이고 이 먹이 사슬꾼을 생태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수십만 불을 들여가지고 온 호수에 물 다 빼내고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인력 동원해가지고 난리쳐도 지금 그거 해결을 못해서 미시간 호수까지 쳐 올라간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라지마우 베스 풀어놓고 토속 붕어 다 잡아먹혀가지고 난리치는 하나님이 정한 생태계 위반 질서처럼 뱀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지요. 그렇지만 뭐 뱀이 좋습니까? 여러분 뱀 좋습니까? 저는 초봄이 되면, 한여름이 되면 꼭 스네이크 어웨이라고 하는 그 약을 사서 집 주위에 한번 뿌립니다. 왜? 오래전에 뱀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후로는 철저히 뿌립니다. 꿈에 뱀이 나타나면 자다가 깨고 기도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려면 뱀이 역사합니다. 그건 아주 정확해요.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므로 여러분, 뱀을 지혜로운 것으로 몰았는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징그러운 것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 그러냐? 그런데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해요. 이 뱀이 너무 지혜롭고 이렇게 능수능란해서 꼬리를 자르면서까지 도마뱀은 그렇지 않아요. 잘 빠져나가고 좀처럼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탄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뱀처럼 판단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아주 임기응변을 잘해서 빠져나가고 죽지 마라, 잡히지 마라,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판단력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런 상황을 잘 처리하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답을 준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뭡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비둘기는 정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언제나 순수한 순결의 그런 상징입니다. 여기에 그치게 한다. 이 말은 훗날이라는 말로서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여기에 비둘기를 얘기할 때에 원문의 뜻은 순결의 의미로서 조금도 악과 섞이지 않는 아케다이로마, 순결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바른 중심의 마음, 성가대가 오늘 부르듯이 마음이 맑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결국 양심의 판단이 흐려져서 눈이 흐려지지요. 사람은 말로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 말이 자기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에 쇠뇌되어서 어떻게 되죠? 거짓말쟁이인데 자기는 거짓말쟁이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처럼 자기 마음을 장악하니까요. 그래서 악이 섞이지 않는, 더러움이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퓨리티와 교회의 유니티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은 순수함 없이는 힘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지혜로운 방법이 없이는 속수무책이다. 그런 말이죠. 랍비들은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대적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지혜로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세상의 악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맑음으로, 지식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선교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도 하고 심지어는 삶을 바쳐서 오지에 가서 어려운 선교 현장에 선교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인생을 어려운 이 조건의 환경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이왕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목적을 가졌고 인생의 가치관을 가졌으면 그렇게 살지 뭐 살다가 선하지 않는 일에 열정을 쏟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이야. 그 정도는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이거 교회에 부덕한 일이지. 이거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야. 이거는 주님이 보시면 가슴이 못 박는 일이지. 이거는 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의 그런 발목을 치는 일이지. 이건 하나님이 보시면은 아주 미워하는 일일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멀리 떠나고 그 일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고 그 어두운 곳으로 발기름을, 손걸음을, 자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영생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가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다가 덕벌떡 일어나서 전화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 쫓아가서 밥 사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막 흥미와 관심과 열심히 쏟는 그런 스캔들. 그건 백해무익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에서 로마 교인들이 재원을, 열정을, 그 충성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방법적으로. 얼마나 귀한 자원들, 얼마나 귀한 헌신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인데 그걸 그렇게 가치 없고 그것 어리석은 악에다가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만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봉사도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감사의 얘기를 하고 무난하다가도 이래가지고는 이 말을 꼭 넣어줘야지 로마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협력하고 후원하는데, 그리고 로마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와의 관계에서도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이런 마음을 얻을 때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선이 악을 이김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확신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탄을 누른다는 말이죠. 오늘 20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속히까지 넣었습니다. 왜? 혹시 중간에 틈 타는 일이 없도록 사탄을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니까 선이 악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탄을 누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지요. 이것은 이미 에베소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목회적으로 한번 강조했던 말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전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조롱과 시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순종하는 힘없는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고 사탄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으므로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배웠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사탄을 눌러서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보장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Not just positive attitude, spiritual attitude.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까지 나아가야만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농사,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수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실 것이 없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선교를 삶의 현장에 사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된 선교적 교회, 공동체적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자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의 권고라고 믿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선교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열매가 하나님에게 기뻐함이 되고 우리에게도 보람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